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예수님의 첫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게 뭐였죠? 너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What are you seeking? 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의 헛된 안개나 눈앞의 보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구하는 진짜 갈망이 우리의 가슴에 있도록 이렇게 함께 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망은 이제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요? 단지 머리로만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온 발걸음이 실제로 움직이는, 그래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4주 동안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워딩을 쳐갖고 보니까 세상에나 어마어마한 설교와 말씀들이 다 있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이야기한 게 너무 많았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갈릴리 해변으로 한번 압도적인 시작 앞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압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죠. 여러분이 정신없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아니면 학교 어디든 좋습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가운데, 여러분의 식탁도 될 수 있고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 한복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예수님께서 쓱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를 지나쳐서 오직 여러분 한 분만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걸어오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숨이 확 멈추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만약 이 순간에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려니까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따라갈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만 정리되면, 제가 이것만 좀 해결이 되면 그때 갈 테니까 그때 다시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통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무대가 어디냐면 거룩한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나 종교적 분위기가 막 있는 어떤 회당도 아니었거든요. 어디였냐면 매일매일 비린내가 진동하고, 그리고 파도가 항상 넘치고 배를 집어 삼킬 듯한 그런 곳. 그래서 피땀 흘려서 그물을 던져야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었던 치열하고도 거친 삶의 현장, 어디요?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대단한 신학 공부를 한 엘리트도 아니었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뭐였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별반 차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들이 거친 물속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배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찢어진 그물을 눈물겹게 깁고 바로 그렇게 일을 하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삶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한 성전이 아닌 치열한 일터에서 부르셨고 완벽하게 준비된 영웅이 아니라 지금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옛날의 갈릴리 해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완벽하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요? 아주 평범한 어부들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실은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자, 도대체 그 척박한 갈릴리 해변에서 이 어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그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제자도의 핵심 3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요,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격적이고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 앞에 그 거친 갈릴리의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아주 놀랍고도 정밀하게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죠.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보시면 안일한 신앙을 그냥 쿵 내려놓고 아주 강력한 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곧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원어에 에우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지체 없이 그 즉시 단 1초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이 없다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부들이 부르심을 받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동일한 단어를 2번이나 연속해서 거듭해서 쓰면서 강력한 영적인 느낌표를 딱 찍고 있죠. 곧 이 한 단어가 바로 제자도의 위대한 출발점이자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직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연기하는 일에 우리는 참으로 천재적이고 참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뒤로 쏙 빼거나 타협하는 핑계의 목록들을 꺼내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회사에서 맡은 일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바빠서 잠시 좀 나중에, 아니면 요번에 제가 요 비즈니스만 잘 되면 제가 목표한 게 있거든요. 요것만 잘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에게 좋은 많은 돈을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또 열심히 쓰고 헌신할게요. 주님, 제가 요 시험,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요 시험만 지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얼마나 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면 제가 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뭔가 조건과 단서가 붙는 조건부 순종 계약서를 항상 씁니다. 조건부에 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미루는 것을 결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건 불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누가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겠단 말이에요. 주님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 순종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요. 근데 나중에요. 라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미룬 순종, 뒤로 밀려있는 순종은 다른 형태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시편 119편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지 내 상황을 살피며 지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들은 놀랍게도요, 그 어떤 핑계나 타협 아니면 잠시만요라고 머뭇거리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전 존재와 생계, 미래가 통째로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곧 즉시 움직일 수 있었냐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영적인 눈이 열렸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채울 수 없는 진짜 갈망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알아본 사람은 눈앞에 손익계산서를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치 밭에 역대급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즉시 다 팔고 어떻게 해요?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걸 미뤄둘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즉시 움직이죠.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순종의 피를 말리는 힘겨운 결단이나 억지로운 희생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이 되는 거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찌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주님 다음번에요, 주님 나중에요 라고 미루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의 안정과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핑계와 조건이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솔직히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의 삶은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세팅되었을 때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실 건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바로 그 순간 비린내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곧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진짜 제자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도는요, 어떤 거냐면 안전지대를 내려놓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도는 안전지대를 내려놓는 대가를 요구한다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즉각적인 걸음을 떼어놓은 제자들 앞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필연적인 영적 관문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삶의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자리에 남겨두었다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왜 그토록 그 거대한 대가가 따르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안전지대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물과 배라는 건 생계의 안전지대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1세기 갈릴리 바다의 어부한테는 그물과 배는요, 단순한 낚시 도구가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전한 그 직장의 어떤 페이 같은 겁니다. 든든한 통장의 잔고고요.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자산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던 경제적인 안정망을 과감히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물과 배예요. 당장 내일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눈앞에 보이는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그 하나만을 믿고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몇 달을 견딜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곧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여러분의 그물과 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밤낮 잠을 줄여가면서 쌓아 올린 어떤 스펙입니까? 아니면
내 명함입니까? 아니면 혹시 주변에서 나를 인정하는, 화려하게 나를 봐주는 어떤 칭찬과 인정, 뭐 이런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그물과 배는 그 자체가 악하다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는 이것들이 주님보다 나를 더 안심시키는 강력한 의지처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은행의 밸런스가, 주님의 시선보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더 쉽게 흔들리고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지켜줄 그물을 양손에 꼭 쥔 채 흉내만 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뭘 버렸냐면 관계의 안전지대였던 아버지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배 위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부모님을 버리고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의 한 명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문의 전통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거친 사회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완벽한 든든한 그런 울타리였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그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게 느꼈던 인간적인 관계와 사회적 평판을 내려놓았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쏟고 의지하는 인간적인 아버지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인정과 기대, 또 배우자의 끊임없는 지지, 친구들이 주는 달콤한 위로와 평판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내 신앙의 발걸음을 뒤에서 강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도의 거대한 역설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멋지게 따르고 싶고 동시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물과 배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양다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도 좀 있고 싶고 예수님에도 좀 속하고 싶고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리를 딱 걸쳐놓는 겁니다. 양손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쥐려고 하니까 우리 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늘 주저하고 타협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 손에 놓은 것을 놓지 않고서는 다른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없어요. 세상의 안전지대를 과감히 떠나는 그 버려둠의 대가 없이는 결코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위대한 복음의 언어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완전히 부셔버렸거나 미련 없이 다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버려두었다라고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버렸다가 아닙니다. 버려두었다. 헬라어 원어의 이 단어를 보니까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다, 잠시 보내어 떠나다.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무책임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행위로 그걸 버려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꽉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와 관계를 이제 진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고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잠언의 기자는 우리를 안전지대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잠언 18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견고한 망대라 우리는 그리로 걸려서 안전을 얻는다. 아멘. 세상의 그물과 배는 거친 풍랑이 오면 언제든지 찢어지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품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삶의 진짜 주권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양도하는 가장 복된 결단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꽉 쥐고 있었던 나만의 그물과 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처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가짜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걸어 나와 주셔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진짜 제자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도는 삶의 목적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안전지대를 내려놓게 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인생을 약탈하거나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쥐고 있던 작은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의 새로운 목적지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담긴 주님의 선언이 제자도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핵심 요절이죠.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갈릴리 어부들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심지어 죽어 있더라도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내 배를 채우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거. 이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올해 어획량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거, 이걸 바라는 거예요. 더 비싼 물고기를 잡아서 집안 살림을 좀 더 늘려가는 거, 이게 그들의 목표였죠. 그들의 인생의 전부이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한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뭘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던 그 손이 이제는 뭐요? 죄와 절망의 바다라는 곳에서 영웅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생명의 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생존만을 위해서 낚시질을 하던 그 초라한 인생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의 인생으로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을 그냥 어부에서 전도자로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전문 용어로 하면 리부트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부였잖아요. 이전의 목적은 어부, 물고기를 낚아서 나를 먹여 살린다 해서 이제는 그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잖아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보니까 서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서바이벌에서 이제는 뭐냐면 미션으로 바뀐 겁니다. 목적으로. 그 이후에는 목적으로 바뀌었죠. 사람을 낚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미션으로, 사명 중심적 삶으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사명 중심적인 삶으로. 여기에 제자도의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쥐고 있던 작은 그물과 낡은 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품고 영혼을 구하는 그 하늘의 그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겁니다. 나 혼자 먹고 잘 살 때, 일할 때만 있었던 일희일비하던 그 인생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부터 스스로 노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 보니까 follow me 하시고 뭐요? and I will make you. 되게 하리라. 이게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의지가 담긴 강력한 약속입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I will make you.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고 연약한 나를, 그런 나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팔로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가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로우 미 했을 때 그냥 팔로우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제자로 여러분들을 빚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기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가지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 같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분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그릇으로 빚어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쫓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여전히 세상 바다에 있는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나 혼자만 먹고 사는, 내 혼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온 신경을 뺏기지 마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 주변에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한 영혼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을 건네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쥔 작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가실 그 주님의 신실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던지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그 부르심 앞에 어부들이 반응을 보인 것 세 가지 위대한 제자도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상황을 미루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거. 둘째로, 제자도는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던 생계의 그물과 인간적인 관계라는 안전지대를 내려놓는 대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배를 채우는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삶으로 삶의 목적지를 완벽하게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이 타임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힘으로 이 그물을 버려둘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소중한 그물을 기꺼이 버려둘 수 있을까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과 같은 그물과 배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나를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암송요절이기도 했는데요. 6절 제가 읽고 7, 8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거기서 자기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걱정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눈부신 그물을 기꺼이 버려두셨습니다. 천사들의 거룩한 찬송이라는 하늘의 배를 버려두셨습니다.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곁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그 안전지대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냄새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낮고 낮은 그 갈릴리 해변에 그곳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서 계신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자신의 물과 피를, 아니 생명 전체를 우리를 위해 버려두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 내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내 손에 꼭 쥐고 몸부림치던 그 모든 탐욕과 미래에 대한 그 지독한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 손에 쥔 그 그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지금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I will make you.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그물을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양손에 꽉 쥐고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 이 그물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당장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숨 막히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이 막 오니까 이 손에 꽉 쥔 걸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그물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 그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보장되지 않는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위에 바로 서서 비로소 내 손에 그물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던지신 이 예수님을 진짜로 우리가 붙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는 내 지독한 의지와 오기로 내가 이 그물을 끊어내고야 말겠다라고 눈물겨운 결단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도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 삶을 감격하여 내딛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의 그물을 담대히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기쁨으로 곧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